예. 그거는 알려주셔야지 모르니까 그냥 눌러버렸지. 자, 인사 안 시켜줘요, 저는? 예? 아, 이살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차려 정해. 네, 할렐루야. 찍으니까 이제 인사 잘하자고요. 이걸 찍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니까 내가 유튜브에 오늘 수업한 것을 유튜브 저희 보내줄게요. 그래서 이 강의한 것이 다 나와요. 자, 오랜만에 출석 저도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남정혜, 장근자, 우리 김윤숙 전도사님은 오늘 오시고, 사무엘이 또 나온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 사무엘 아직은 몸이 그분이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좀 공황 뭐 이런 공황장애? 예, 그것도 장애. 귀신이거든. 딱 귀신이라고 하지 말고 영적인 그렇지요, 오는 병이 그게. 있고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오는 병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귀신의 역사도 있고 이 세상 살면서 오는 병도 있고 두 가지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돼. 그냥 어떤 우리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성도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간지라는 것을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귀신의 역사가 있고 또 어떤 후유증으로 몸이 잘못돼서 오는 그런 뇌의 문제가 일어나서 오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담임 목사가 그 부모들 앞에 그 자식이 그 병이 있는데 귀신의 역사다 막 이러니까 그 부모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좀 지혜롭게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귀신의 역사가 담임 목사가 보기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게 보이면 부모들하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귀신이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귀신의 역사가 되면 속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귀신 속으로도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주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이 아직은 그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그 신앙이 되는가도 좀 보고. 김유숙 전도사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채미 예. 어때요? 지금까지 몇 시간 공부했는데 솔직히 너무 예. 힘들었어요. 왜냐면 앉아 있는 게 예, 힘들기는 할 거예요. 아직은 마음이 계속 예, 익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이제 않아서. 어때냐 그것은 이제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려져요? 조금씩 들려져요. 예, 들려지면 돼요. 들려졌다가 예. 안 들려졌다가 들려졌다가. 그러면 돼요. 들려졌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고백이 되어지면은 또 성령님이 이끌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니까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저나 우리 모두가 또 기도해 주시니까는 같이 이렇게 잘 하시자고요. 어떻게 되시는 거세요? 이름 성함 이름이 최미희. 몸이야 최미희. 최씨? 최씨. 최미희. 미희. 자, 이제 우리 구원 조직신학의 구원론, 구원론에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원의 단계 해서 6권까지 아마 우리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구원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신령한 일들을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너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또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나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내 그 허다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실제적인 고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단계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중생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창차 올 주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올 때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성령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뭡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칭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회개까지 해서. 회개는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죄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중생을 통해서 이 믿음이 주어지고 이 회개가 주어지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구원의 서정의 방법에서 6번째 이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방향 전환, 죽음의 길에서 이제 생명의 길로 이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회심은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서 세상에서 뭘 잘못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가라사대에 말씀하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이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생명체가 이제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니까 생명체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신령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지. 회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회적인 이 회개 사건은 원죄에 대해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한테 함부로 말했던 거,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너희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노엽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져야 깨달아지고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회개의 마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단회적인 사건이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육신의 허물로 인한 행위는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네 번째로 믿음입니다. 이 회개 이후의 믿음.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며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서정인 중생과 거듭남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말씀이 실제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거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이 주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며, 믿음은 성령에 의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 믿음은 중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중생을 해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 나온 것은 아직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으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냥 열심히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 뿐이지, 믿음이 있어야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기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알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죄를 졌는가, 이제 그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참함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비참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알지 못하는 강력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내가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가운데 살았던 나를 주님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비참한 죄인된 나를,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론적 믿음을 가리킨다.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확실해지고 효력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으로 말미암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보면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택한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게 하여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교회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 아직은 그가 단번에 성장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대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이제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거. 근데 성숙해지는 단계가 갑자기 성숙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믿음이 목사가 다 됐다 해서 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된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저 목사님이 아직은 믿음이 그만큼 성장되지 않았구나. 내가 어른이 됐으면 그 목회자를 위해서 욕할 게 아니라 뭡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성숙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 마음과 눈을, 믿음을 활짝 열어줬으면 성숙한 내가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위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되면 판단 많이 하지 마시고 요만큼만 하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숙한 것은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게 모태신앙인데도 아직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성장되도록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꾸준하게 가르쳐 주다 보면 그 아이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될 때, 성령의 조명이 확 비춰질 때 그들은 이제 성장될 수 있고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명인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사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조차 깨달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이러한 중생과 거듭남과 또 회개와 이 믿음이 주어지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도 안 되니까는 우리 육성으로 살아갔잖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는 먼저 육적인 생각이 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꾸 줄어나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날로 자라나 보세요. 자라나면은 사명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을 갖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이게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의 방법은 이 믿음이 주어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를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아직도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이면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막 그걸 보고 막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거룩한 분을, 거룩한 빛을 알게 되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보이거든요.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뭐가 보입니까? 비참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보혈로, 그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실질적인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임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이전에 믿음이 주어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 중심이었잖아요. 내 육성인 생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의 욕심적인 것들, 시기와 분쟁, 이것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주어지니까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이구나. 그걸 믿고 확신이 주어지는 겁니다. 확신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신령한 세계,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현실적으로는 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진리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지 못하고 이 육의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사명자들도 하나님의 이 사명의 길로 가야 될 사람도 워낙 먹고 살고 살기 좋으니까는 신학교 왔다가도 목사님, 내가 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오겠다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린아이의 지식도 아니고 미성숙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다시 신학교 오면 안 되고 다시 교회 가서 다른 예배도 드릴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주일 예배 11시 오전 예배라도 열심히 싸우면 돼. 왜? 아직은 내가 볼 때는 중생하지 않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자의 길, 목회자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많은 영혼을
잘못된 길로 소경이 소경의 길로 인도할 수뿐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뭡니까? 그렇게 그냥 죽을 위험도 느끼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배고픔이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춥고 배고파 이런 모든 환경을 겪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니까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말씀의 운동력이 일어나서 실제로 말씀이 어떤 겁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호흡하잖아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니까 내 속사람이 날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진리의 세계,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의 역사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성숙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연단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나는 계속 왜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그죠?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성숙해지고. 우리가 미성숙한 자들은 어때요? 혈기와 욕설과. 근데 우리 안에도 아직도 혈기와 욕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은 나는 내 안에 보면 욕도 혈기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아직도 강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맞는 것 같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공고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어떻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역사를 역사의 세계로 들어가게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 연단의 과정은 결국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길로. 그래서 믿음의 실체를 알아가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구원의 서정의 다섯 번째는 칭의.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죄가 없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죄 없다. 법정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인 행위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칭의라는 말 속에는 죄의 면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개념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 그래서 피고인인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고소됨을 면하게 된 것은 인간이 실제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 그걸 보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의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뒤져보세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세요. 우리 안에는 그 몇 분이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더러운 냄새나는 그것뿐이 우리 안에 없다니까.
날마다 나오잖아, 그죠? 생각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운동력이 일어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자꾸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지니까 나의 육의 속성은 자꾸 죽어주는 거예요.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는 잘 쌓여지는데 왜 여기는 잘 됐다는 뜻일까? 그래서 이 칭의는 회개를 통한 성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성취한 그 어떤 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거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칭의의 의미를 믿음으로써만 알게 된다. 따라서 믿음은 칭의를 효과적으로 알게 하는 도구고, 칭의는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띠인 동시에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도형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단계라고도 하고 서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칭의가 주어지고, 이 칭의의 개념은 죄의 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죄 없다고 법정적 행위가 주어지고, 그래서 정죄의 효력이 상실되고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도 이제 당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넌 죄인이지. 우리 마음에서 사탄이 너는 죄인이다 속삭여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죄 없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의 공로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 죄책에 우리가 눌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칭의의 효과를 보면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의 신령한 그런 하나의 연합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나와라 신비로운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이 칭의의 효과가 이루어지기 전엔 그리스도와 나와랑 따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칭의로 말미암아 죄 없게 인정해 주신 걸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지체가 되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속해 주심으로 칭의해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선행이나 또 노력으로 또 우리가 성자들처럼 뭐 이렇게 착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집사님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 방편에선 내 의지로 또 김영순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로 나랑 이렇게 만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다 하나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셔서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표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남을 통해 되고, 또 이것을 들을 수 있게 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셨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되죠, 여러분. 일곱 번째로 구원의 서정 일곱 번째는 양자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양자는 외부의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가족으로 옮기는 행위이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양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뭐라고 합니까?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영적인 특권,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권세가 주어지고,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으니까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무당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뭐 떡을 차려놓고 사과 먹을 거 많이 차려놓고 이쁜 옷을 입고 춤추면서 쫓아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를 줬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할렐루야.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래서 먼저 제약된 종의 상태로부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뭐랍니까?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써 궁휼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으며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주님 날아갈 동안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날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비참하고 죄인된 타락된 우리의 본성을 만들어 가셔요. 그분이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자격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여오다 보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죄의 속성이 가득합니까? 이러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산자와 심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주어짐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변화가 되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내 신앙의 상태에서, 내 믿음의 상태에서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특전이 오직 하나님께서 난 것을 증거한다. 하지만 양자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법정적 행위다. 신분과 지위의 수요이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향이나 특성은 아니다. 또한 중생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생, 거듭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따라서 중생은 양자됨의 선행의 조건이며 양자됨은 중생의 그 결과이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구원의 방법, 양자가 주어지죠. 이 양자에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버림받지 않도록 인도해줍니다. 끝까지. 이것이 법정적 행위로 선포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내가 지체대가 되는 신령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어둠의 세력에서 유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적 자유함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8번째로 성화가 주어집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양자로 특정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중생에서 거듭나서 양자로 특정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지동산에 오는 거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단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았으면 거룩함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고 칭의와 양제됨이 단번에 일어나는 법정적 행위라면 성화는 뭡니까? 점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죄 없다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성화는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화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이 일어나면서 때로는 1년, 5년, 10년, 어떤 사람 20년, 30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건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 그래서 우리 10년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이제 성령님께서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성화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회개했고 교회 나왔고 집사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는 이제 다 된 건 줄 알고 성장된 사람으로 착각을 하니까는 그 어린 자에게 막 우리가 윽박질르고 막 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직도 속사람이 자라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자고 어린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아직은 믿음이 주어지고 교회 나오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전도사다가 때로는 목사가 되더라도 육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 지탄받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일어나야지. 말씀이 운동력이 내 안에 주어져야지 내 속사람이 자라나야만이 성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우리 심령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정들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중재에 의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고 죄를 거저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은혜, 칭의는 큰 자비와 연결되는데 이 자비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힘으로 우리의 정력을 날로 더 죽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화는 칭의와 여러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칭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사면한 것이라면 이 성화는 도덕적으로 죄의 요소를 없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완성되지만 이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계속적 사역에 의해서 평생 동안 이건 진행되는 겁니다. 주님 나랑할 동안 우리가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것은 단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동안 그때는 우리는 아직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가 못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으면서도 욕을 먹었을 뿐이 없는 거지. 성도가 됐으면서도 아직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했을 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때로는 어떤 성도들,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 참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굴만 보고도 또 그 언어만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막 흡족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도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육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만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의 조명이 주어질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간간히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그러면서 흡족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 성화가 주어지고 이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이 주어질 때 그래서 이 성화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또 듣고 공부하고 말씀을 늘 함께하는 것,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늘 함께할 때 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혈기가 강한 자를 혈기를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욕심이 강한 자를 그 욕심을 끊어내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헌신하지 못하는 자를 또 말씀이 주어지면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11조 내지 말라고 하더라도요. 말씀이 주어지면 다 헌신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느꼈거든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 평생에 빗자루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이 역사가 주어지니까 회개가 주어지고 중생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괜히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괜히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니까. 이게 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지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런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일어나요. 꾸준하게 우리는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는 해야죠. 참고 인내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화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게 우리의 행복의 본질이고